예. 자, 오늘 말씀은 십계명 말씀인데 전에도 출애굽기 20장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신명기 5장 가지고 합니다. 똑같은 십계명이라도 조금 다릅니다. 최근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지난주에 그 집사람 데려다주고 오는데 그 많이 녹았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괜찮을 줄 알고 평소 속도로 오는데 차가 그냥 이거 거기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차가 그냥 한 6, 70km 그냥 평소 속도죠. 근데 이게 완전히 미끌려 가지고 스케이트를 탔어요. 이렇게 좌우로. 야, 저는 그래서 박는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이 탁 핸들을 붙들어 주셔 가지고 좌우로 기뚱기뚱 한 5번 했는데 딱 중심을 잡았어요. 그래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렇게 싹 갔는데 하나님 은혜를 집사람 너무 위험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눈 오는 철에는 이 잘 자기를 조심해서 다녀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를 잘 컨트롤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고 나서 죽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한번 묵상하고 십계명 일어나자마자 머리가 의식했을 때 십계명 히브리어로 쭉 했죠. 예. 그래서 집사람한테도 이야기해 줬어요. 로 이흐에레하 엘로힘 아헤림 알파나 나외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아라. 로 타세레하 페셀 테무나 나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마라. 아세레 바샤마임 마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거 쫙 해줬어요. 그리고 3계명 정말 이 여호와 이름을 로티샤 에뜨셈 아도나이 라샤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게 부르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자코르 에따 하염 샤베트 하샤베트 카데셰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 다음에 5계명 카베드 에따 아비카베 에따 임메하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6계명 로티르사 살인하지 마라. 7계명 로티너아프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로티그너브 도둑질하지 마라. 9계명 로 타네베레에하 에드 샤케르 이웃에게 거짓 전가하지 마라. 10계명 로 타에모드 베레하 에드 에셰트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다음에 뭐 쭉 나오죠. 모든 걸 탐내지 말아라. 제가 아침에 실제로 집사람한테 읽어주고 그 다음에 해주고 십계명 읽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이 십계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 이 십계명을 주보에 이렇게 내서 매주 읽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화랑교회, 개혁교회, 정통교회에서 제가 미국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화랑교회나 개혁적인 교회의 전통을 갖고 있는 교회는 거의 십계명을 읽습니다. 매주. 그러니까 십계명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에서 제일 핵심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 돌판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것, 나 외 다른 신, 그 다음에 절하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나의 이름을 왕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 돌판 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고부터 해가지고 탐심까지 우리에게 이 두 돌판은 정말로 3500년 전에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고 또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이 어디 있냐 하면 뭐 찬송가 앞에 있다, 성경책 뭐 뒤에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십계명은 분명하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또 신명기 5장에 우리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잣대를 내 자신이 어느 정도 지금 영적인 상태인가 라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특별히 첫 번째 돌판 하나님에 대한 것은 다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두 번째 돌판에 이 부모를 공경하고 로티르차 살인하지 마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살인하지 마라의 원래 그 생각이 뭔가 말씀이 뭔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19장에 보면 신명기 19장에 보십시오. 그러면 그 정신이 들어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살인하지 마라 이러면은 실제로 살인범, 감옥에 있는 거 이런 사람들을 나는 그렇게 살인 안 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나 이런 것을 보고 또 구약도 보면 도피성이라고 있어요. 신명기 19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 가지고 살인을 했는데 의도치 않게 살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경우입니까? 숲속에 가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자르다가 이 도끼머리가 그냥 날아가서 다른 사람이 맞아 죽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핵심은 뭐냐면 이런 경우는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죽지 않아도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미 살인을 하지 말라고 하는 3,500년 전에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신을 잘 읽어보면 중요합니다. 뭐냐면 19장 6절에 보면 원한이 없어야 돼요. 미워하지 않아야 돼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남을 죽이지 않았지만 내가 미워하는 것이 더 큰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미워하지 않고 도끼를 이렇게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날아가서 맞아 죽어도 그것은 내가 오늘날 치면은 사형에 해당되고 무기징역에 해당되지만 도피성에서 가서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것이 그 3,500년 전에 이미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정신은 뭐냐? 바로 남을 미워해서 죽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하게 남들을 그냥 나는 안 죽였다, 나는 남들을 살인 안 했다, 칼로 안 찔렀다, 그랬다 해가지고 안심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 내가 원한 미워하는 마음, 이것이 살인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정말 무서운 말씀이 많아요. 형제에게 라가 바보야 이렇게 하면은 지옥에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 오른손이 죄를 저질러면 잘라버리라 그랬습니다. 지옥 가가지고 손이 잘리는 것보다 진짜로 잘리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십계명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간음하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살인하고 거짓 증거하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뭐냐면 겉으로 외적으로만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거의 다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면 드러나지만 않으면 된다. 현대법에 걸리지 않고 사법적으로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 쉽게 말하면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세상법은 걸리지 않으면 됩니다. 살인을 실제로 살인범이 안 되면 되는 거고 뭐 뒤에서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더라도 살인 안 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영적인 원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솔직하게 다 드러나는 것, 그것이 더 좋습니다. 저는 굉장히 오픈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오픈한다고 그건 지혜로운 건 아니죠. 때로는 감출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감추는 세상, 특별히 한국 사회는 너무 감춰요. 너무 속입니다. 너무 이중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중적인 거 제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냐면 바리새인이 바로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저는 구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 이중적인 거 얼마나 싫어하시느냐. 오늘 본문도 여러분 읽어봤잖아요. 고대에서는 이 저울을 갖다가 이 딱 자로 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 저울을 이렇게 무게를 양쪽으로 이렇게 재잖아요. 그래서 하나 이 돌, 에벤, 돌인데 이 저울추, 이 키스라는 이 에벤 키스, 저울추인데 이걸 갖다가 1kg짜리 하나 딱 들고 다니고. 그래서 여기 딱 재보면 1kg, 아 이게 1kg구나, 1kg 안 되는구나. 그런데 저울을 2개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25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25장 13절에 보면 두 종류의 저울추, 큰 것과 작은 것. 그래가지고 이 2개 딱 갖고 있다가 하나는 500g짜리고 하나는 1kg짜리야. 그래가지고 1kg를 그냥 딱 재는 체 하면서 500g 딱 갖다 재가지고 가짜단 말이에요. 잘못 재는 거예요. 결국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머니에 2개의 추를 갖고 있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이런 사람은 가정하다, 역겹다 그랬습니다. 토해봐. 우리나라 성경은 가정하다 그랬는데 역겹다, 토해버리고 싶다. 하나님이 토해버리고 싶은 사람이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외적으로 살인하고 죽이고 악하고 그런 것도 죄인입니다. 감옥 갑니다. 나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더 싫어하는 것이 형식적인, 겉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남을 죽이는 이 미워하는 마음을 더 싫어한다는 것을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인하지 마라 해서 내가 사람 안 죽였다, 나는 한 번도 남을 죽이지 않았다, 나는 살인범 아니다, 전과가 없다,
그것 때문에 안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정도의 레벨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볼 때에 내가 정말 저 사람에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러한 행동을 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특별히 십계명의 마지막에 로타헤모드, 너는 욕망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탐내지 마라. 어떤 것을 욕망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마음에서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탐심에서 자유하려면 남들에게 자유해야 돼요. 자유. 남들이 많이 가졌다, 작게 가졌다,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뼈 빠지게 일했는데 겨우 먹고 사는데 남들은 놀면서 금수저 해가지고 그냥 수천만 원 그냥 쓰고 그냥 껌값이듯이 쓰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열받을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그 하는 게 다 믿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나는 나로서 만족해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이나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살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간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간음도 욕심이잖아요. 어떤 것을 욕심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하면은 그래 굳이 간음까지 가겠습니까? 또 도둑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굳이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굳이 남의 거 그냥 배고파 죽지 않는 한 그래 특별히 도둑질 하려고 하겠습니까? 또 이웃에 대해서 저 사람 미워하니까 거짓 증거해가지고, 전부 거짓 증거잖아요. 저 사람이 실제로 나쁜 짓 안 했는데, 미국에서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요, 예전에 보면은 흑인들 한 서너 명이 합해가지고 차가 분명히 차가 이렇게 박았잖아요. 그럼 박혔는데 위정을 하는 거예요. 그 앞차가 그냥 뒤에 그냥 자기들이 박아놓고 앞차가 뒤로 백으로 빼다가 박았다고 한 3명 정도 위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할 수 없이 그냥 아무 증거도 없고, 오늘처럼 CCTV 블랙박스 없는 시대에 80년대 그래가지고 고스란히 그냥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위정이잖아요. 위정. 여러 명이 해가지고.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여러분, 욕망하지 마라. 여기서 자유해야 됩니다. 진짜로 십계명에서 제일 마지막 욕망하지 말아라. 로타헤모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것으로 만족하고 나에게 주신 건강과 나에게 주신 은혜와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해요. 남의 것을 부러워하다. 부러워하면 진다 이라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표현이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부러워해 주는 거죠. 그 사람 부러워해 주면 그 사람 좋아하니까 멋있다, 잘한다, 부러워해 주는 거죠. 솔직히 그 부러워 가지고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십계명은 정말 내면적인 것이다. 우리는 너무 이것을 외적으로 매일 읽으면서도 어떻게 읽느냐면, 나 살인 안 했어, 나 도둑질 안 했어, 내 훔친 적이 어디 있어, 최근에 내가 언제 간음했어.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산상수훈에서 마음으로만 상상해도 그것은 간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남을 정죄하려고 십계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영적인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보고 오늘 우리가 죄를 지었고 내가 부족한 게 드러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고엘이신 구속자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께 나오면 됩니다. 거울을 왜 봅니까? 거울을 보는 이유, 얼굴에 그냥 여기 딱지가 묻고 얼굴에 먼지 묻었다, 아이고 얼굴이 엉망이다, 자책하려고 봅니까? 아니잖아요.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떼면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뭐가 죄가 묻었어, 씻으면 되잖아요.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십계명을 보고 나는 이렇게 죄인이다, 나는 죽을 놈이구나 하고 자책하고 낭망하라고 이 십계명 주신 게 아니고, 그걸 보고 내 얼굴이 지금 엉망이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때가 많이 묻었구나, 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싹 씻고 그렇게 깨끗하게 하라고 십계명을 주신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갖다가 자책하고 낭망하고 그 말씀 보고 오히려 실망하고 그리고 자기를 그냥 구속하고 이런 것으로 말씀을 봐요. 여러분, 말씀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여기 1절에도 보면은요, 호렙산에 주셨다, 여기 보면 6절에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다.
5장 6절에 나오잖아요. 인도, 우리나라 말로는 인도하였다, 이끌어냈다, 헛세티, 구원했다는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이미 인도함 받았어요. 이끌어냄 받았어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얼굴에 좀 묻어도 씻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 씻은 자는 그 다음에는 발만 씻고, 한 번이 완전히 그냥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사람은 계속해서 씻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중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내가 죽을 죄인인데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 오직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니 이는 자랑치 못하게 하는 것이다. 구원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로 받은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오늘 주신 거예요. 십계명은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겁니다. 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칼빈도 이야기하고 다 나와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거울과 같은 거예요. 목적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십계명을 암송해야 돼요. 제가 한때 이 십계명을 갖다 얼마나 100번 이상 적은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예? 뭐 붓글씨로 적고 책 선물 줄 때 적고 나무에도 다 적고 집에 가면 나무 몇 개나 다 그래가지고 성도들한테 나무로 그냥 못 받고 거기다 십계명 다 적고 히브리어로 십계명 적고 헬라어로 주기도문 적고 라틴어로 그 사도신경 적고 그래가지고 선물을 줬잖아요. 그렇게 받은 교회가 아마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한 개 만드는데 1시간에서 2시간 걸려요. 못 박는데 1시간, 글 쓰는데 1시간, 빨리 해야. 그래가지고 줬는데 고마운지는 모르겠어. 집에 다 걸어놓은 분들이 있을 건데, 그래가지고 7만 원에 팔더라고요. 저도 그 아이디어를 받은 거예요. 이 크리스찬 그 작가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쉽게 이 한글 성경 적고, 이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7만 원, 8만 원에 팔아요. 예.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매일매일 십계명을 묵상하세요. 암송하세요.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갖다가 토타포트 문에다가 여러분들이 신명기 보세요. 야, 저는 이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6장에 보세요. 쉐마 이스라엘 쫙 하면서 6장 4절 보세요. 들으라 이스라엘에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 쫙 하다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새긴다는 말은 좀 번역이 좀 잘못됐고요. 샤난탐 이거는 반복하라. 계속 반복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 말씀을 말하는데 손목에 메고 이 손목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면적으로 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손목에 메고 실제로 어떤 목사님은 손목에 매다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그게 메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저도. 또 문에는 매주자 해가지고 문 설주 위에다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넣어가지고 있어요. 또 이마에는 이 표로 붙이라 했는데 이게 번역이 잘못됐죠. 유대인들은 이거 테필린이라고도 하고 토타포트, 예? 플렉테리라 그러죠. 플렉테리, 성구함.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보면 이마에 이런 나무 통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묶고 마치 그게 바로 성구함, 토타포트예요. 따라요, 토타포트. 예, 성구함이에요. 그래 성구함을 여기 갖다 놓은 거는 뭐냐면 내 머리로 딴 생각하지 말고 말씀만을 생각하라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면적인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십계명은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한번 일어나면 십계명 나 왜 안 되면 한글로 안 되면 영어로 안 되면 히브리어로 1계명부터 이거는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고 만들지만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하지 말고 안식일 정말 주의를 하나님 거룩히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 도둑질 거짓 간음 거짓 증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탐심 정말 욕망하지만 내면적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내면에 대해서 노력을 하느냐 이겁니다. 내면의 가슴에 많은 성도들 목회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저도 부끄럽습니다. 목회자 또 여러분 성도들 오래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내면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 많아요. 물론 우리가 부족하죠. 우리 죄인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성숙해져야 돼요.
탐심을 가지거나 남에 대해서 이렇게 탐하거나 이런 마음을 자유해야 됩니다. 마음이 자유해야 돼요. 마음에서 기쁨이 일어나야 돼요. 성경은 외적인 것도 어기는 건 잘못됐지만 이 내면을 더 이야기한다니까요. 얼마나 이 내면을 가꾸는데 노력하느냐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내면적인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보이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육적인 건강, 40대가 지나면 건강이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해요. 보이는 뭐 덩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안 보이는 혈관 같은 거는 이거는 저도 뭐 안 보이니까 몰랐잖아요. 건강한 줄 알았는데 혈관 어느 날 막히는 거고, 그리고 혈관이 피가 얼마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보존을 하고 지금부터 건강한 혈관 건강, 내면 건강, 몸도 안 보이는 데가 더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여러분 누가 미워 본 적 있습니까? 누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한 적 있습니까? 간음, 어떤 욕망한 거 있습니까? 예? 도둑질, 내가 저걸 가지고 싶다는 도둑질, 그리고 또 인터넷이나 남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인 것처럼 또 거짓 증거, 거짓말, 실제로 그거 아닌데 그러더라 카더라 가지고 하고 남의 것을 욕망하고. 여러분 남의 것을 하고 나는 내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것만 지키면요, 이것만 내가 되면, 내면이 되면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십계명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거는 매주 거울에 써야 되고 매일 써야 돼요. 저는 매일 몸무게 재요. 특별히 겨울이 다가오면요, 몸무게가 한 3kg까지 늘어요. 야, 심각해요. 잘못하면 4kg까지 늘 수 있어요. 그래 지금 데드라인이에요. 어제도 사실 아침부터 오후까지 못 먹었어요. 몸무게가 내가 딱 마지막 이 한계선에 도달했어요. 이상 더 올라가면 안 된다. 또 혈관까지 안 좋으니까 몸무게 올라가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오후까지 배 쫄쫄 굶었어요. 그런데도 그래 몸무게가 안 내려간지 모르겠어요. 겨우 제가 원하는 다시 그 라인으로 아침에 겨우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내가 내 몸 하나 유지하는데 이거 막 진짜 굶어가면서 죽어가면서 살아가야 겨우 건강을 겨우 유지할 수 있어요. 하물며 영적인 건강이 그래 만만합니까? 되는 대로 다 하고 느끼는 대로 다 하고 보이는 대로 다 하고 유혹받는 대로 다 하고 내 성질대로 다 하고 그냥 죽이고 싶은 대로 다 죽이고 외식하는 대로 다 하고 막 느껴지는 대로 다 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서 십계명을 다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한글은 다 암송하시고 뭐 주일학교 때 다 암송하자는 거 주일학교 학생들이 십계명 다 암송하니까 우리는 영어나 또 히브리어나 또 하여튼 뭐 좀 더 다른 걸로 암송을 다 해가지고 그냥 쫙 쉽게 이 의미와, 그래서 내가 정말 욕망하지 않도록 어떤 것도 내가 준 걸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4장 6절부터 7절에 어떤 환경에도 내가 만족하게 줄 알았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저도 항상 부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없습니다. 때로는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뭐 몇십만 원 좀 이렇게 돈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그럴 돈이 없어요. 너무 안 돼서 예를 들면 뭐 어떤 상황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당할 때 야 정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내 상황에서 궁핍에 처하고 풍부에 처하고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만족하십시오. 바로 사도 바울의 도통한 마음이 바로 십계명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 나와 있는 영적 관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때가 심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내면을 관리를 안 해요. 영적으로 관리를 안 해요. 이 십계명은 그냥 외적인 법만 지키면 되는 것처럼 살인자만 아니면 살인 안 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내면적으로 이야기하셨고 신명기 자체도 구약에서도 3500년 전에 사람을 죽여도 살인이 아니고 안 죽여도 살인이라 그랬죠. 미워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건 살인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얼마든지 우리는 직장 생활에서 우리 근처에서
믿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또 나보다 월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재능이 많은 사람도 있고, 학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21절의 말씀처럼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면 돼요. 뭐 그렇게 뭐 꼭 그 사람과 똑같으려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참 이게 같이 있다 보면 이게 참 문제가 돼요. 시기 질투, 특별히 여자분들은 시기 질투, 남자는 자존심, 쓸데없는 것 때문에 우리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 말씀에 자유할 수 있는, 매일매일 십계명 말씀 앞에서 내가 크로스되지 않는, 넘어가지 않는 그런 말씀 앞에 완전히 여러분 영적으로 바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